오늘로 21번째인데 이제 거의 끝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제목은 하나님의 새 역사에 쓰임받는 고넬료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입니다. 이제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아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3년 반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그가 어떻게 하루하루 또 해가 가면서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찾아보는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그동안에 훈련받고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리더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그런 베드로만이 아니라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그런 새 쓰임을 받는 그런 고넬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요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선생님께서 함께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어려움을 도와주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려면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나눔의 공동체로서의 그런 교회가 되었고 성장하지만은 그러나 거의 이렇게 한 3년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명령이 있죠. 너희는 성령의 그 권능을 받고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들이 온전히 이해를 못했는지 여기가 좁사오니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만 차고 넘치고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나가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했습니까? 교회 내 분쟁이 있게 됐죠. 구제 문제로 인해서 서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서로 다툼이 있게 되고 그러고 나서도 안 되니까 스데반 집사의 그런 핍박을 통해서 그가 죽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가 복음을 들은 데서 선생님의 그 권능을 입은 데서 머물지 말고 나가서 전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이행하도록 이렇게 특별히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 7집사로 택함받은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사마리아 땅.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에 따라서 남쪽은 유대고 중간이 사마리아고 북쪽이 갈릴리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과거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주하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바벨론 그 정책이 바로 바벨론 사람을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렇게 이주시켜서 살게 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땅은 결국은 믿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아닌 백성들과 서로 믹스가 되니까 혼합되었으니까 그들을 정통 유대인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아주 멸시하고 심지어는 가운데 지방이지만은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리로 갈 때 직통하지 않고 위에서 갈 정도로 결국은 이방인처럼 대접했던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상대하지 않았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누가 전도했습니까? 바로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 7지사로 택함 받은 빌립 집사가 가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아주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거 참 놀라운 거다. 더군다나 이 놀라운 소식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 소문을 통해서 알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죠. 그래서 사정을 보면서 내려와서 보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였다.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인가? 바로 자기들이 유월절 그 120명이 봤던 그런 똑같은 현상이 이 사마리아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은 바로 한 사람이 그냥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의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그 장벽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안에서 하나 됐다 하는 것을 공표한 사건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런 구원의 새 역사였던 겁니다. 물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 전체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사마리아 땅도 사마리아인도 그 유대인들이 괄시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차별이 없이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한 사건인 것이고 그것을 누가 확인해 주었습니까? 바로 유대인의 대표로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확인해 보고 또 누가 또 확정을 해준 겁니까? 성령님께서 똑같은 은혜로 강림하시고 이렇게 그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걸 통해서 너희와 이제 더 이상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까지 간 거예요. 그 다음에 갈 곳이 어디입니까? 땅끝까지. 바로 이방인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는가? 바로 이제 그 일을 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사도 바울도 이 사울도 부르셨지만은 그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이방 선교를 하기 전에 그 기초를 닦던 그 앞에 먼저 그 일을 한 주도적인 인물이 바로 이 사도 베드로고 또 그 일에 쓰임 받은 이방인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의 대표인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런 대표로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그를 통해서 확증을 받아야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확증을 받아야 이제는 더 이상의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수천 년 동안 쌓은 어떤 그런 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허물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주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서 또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던 것 같은 동일한 그 성령님이 또 사마리아 땅에 내렸던 그 동일한 성령님이 또 어디에 내립니까? 바로 고넬료 가정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상은 뭐 처음 그 오순절 날 내렸던 그런 그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바로 방언도 하고 이런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또 그걸 처음에는 누가 이루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죠. 십자가상에서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의 막힌 남만 허신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하나 되게 하신 그 일을 이루셨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하면서 어플라이하면서 그걸 이루시는 일을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바로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고넬료 가정에게 이렇게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성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새 역사, 그 새 역사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 예수 믿으면은 어떠한 차별 없이 하나다.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고 그걸 증명해내는 그런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뉴 히스토리인 거지. 새 역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신 그 역사를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갑자기 믿는 게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속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 머리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심성이 좋아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이런 성령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쓰임 받는데 그냥 대충 쓰는 것이 아니고 쓰일 만한 사람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를 성장하고 성숙시켜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에 네가 사용된다, 네가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먹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베드로는 그걸 논리적으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파 있을 때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데리고 오라, 베드로를 모시고 오라 하면서 이제 와서 보니까 고넬료 가정에서 그 경험한 그런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 그걸 아니까 이제야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어떠한 차별 없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맡긴 차별 없이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받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 이제 깨달아 먹은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닥치면서 깨닫는 사람이에요. 논리적으로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처럼 한 대 터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우리는 몇 번씩 계속해서 터져도 깨달아 보지 못하고 진도가 안 나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동안에 많은 실수를 통해서 그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먹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데에 기꺼이 쓰임 받는 그런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충에 관한 내용들을 지금 얘기한 건데, 자,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 하나님의 그 새 역사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성령님이다. 베드로가 아니고 고넬료가 아니라 그 배후에는 그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바로 성령님이다.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아무나 쓰는가? 아무나 쓰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나중에 이런 그 내용이 이런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도 유대 신자들 가운데는 아직도 못 믿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 이방인들은 완전히 개돼지처럼 그런 그 여류의 그런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그래야 돼? 라고 생각하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봤으니까, 그걸 경험했으니까, 깨달았으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누구를 택했다?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똑같은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더 이상의 차별이 없다는, 분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등이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 아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이방인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봐들이면 안 된다. 저들을 할례를 행해야 된다. 또 어떤 그 속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음식을 먹지 말게 해야 된다. 또 목매어 죽인 것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몇 가지의 그런 제약을 조건을 걸은 거예요.
근데 그거 우리도 못 지킨 건데 왜 이방인들에게도 또 이렇게 얽어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본인은 알았으니까, 본인은 보고 눈으로 보고 또 논리적으로 영적으로 그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먹었으니까 이렇게 유대 신자들을 향해서 담대히 외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했습니다. 이전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드시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인데 나도 너희들처럼 살고 싶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할 때는 그를 항상 반드시 할례를 행하고 나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할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누구든 예수님을 믿으면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어떤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확실히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하시고 그분께서 이루신 그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혜택을 받고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 이루어 놓으신 행하신 그런 일을 우리가 다시 또 하려고 하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고 다시 옛날 유대인처럼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들을 이렇게 개돼지처럼 취급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그런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입니까?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너를 택해서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줘야, 실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면은 이 적은 수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들과 민족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그건 그들이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승리를 주시는가, 그걸 의심나게 하고 궁금해하는 가운데서 이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야,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야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그걸 알고서 하나님 믿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런 도구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은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잘나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처럼 이 우월주의, 민족 우월주의에 빠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천 년 동안 그런 담이 쌓인 거예요. 이방인,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이 담을 헐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담만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인간들 사이에 그 담도 헐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죠. 이루셨어요. 헐 수 있는 모든 기반은 다 갖추셨어요. 근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라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되고, 오늘 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교단이 다르고 출생지가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모든 다 다르지만 우리는 다 하나다.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 복음 안에서 하나다. We are one in Christ.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지금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하나 진행하는 가운데서 많은 부닥침이 있는 거죠. 이해를 못하니까. 이건 우리의 경험상으로도 이거 안 되는데, 우리의 전통상으로도 이건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데라고 자꾸 반대하니까 이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툼이, 이런 알력이 생기고 그런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참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가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고 하면서 그분이 선포하시고 내가 바로 안식을 주는 분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식교회는 지금도 제7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안식일이라고. 그렇죠? 그 역사에 부응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역사를 배역하는 그런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다 이루셨는데,
그동안에 이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림자로 줬는데 실체가 왔어요. 그럼 실체를 믿어야 되고 실체에서 주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다시 또 옛날로 또 돌아가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똑같아요. 이 베드로 당시나 지금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을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뒤로 돌아가는 거죠. 뒤로 돌아가면서 뒤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부정하는 것이니까. 부정하시니까. 그렇죠? 예배당이 성전인가? 여러분 예배당이 우리가 지금 예배당 하우스지만은 예배 그런 곳으로 처소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그런 성전과 같습니까? 아니죠. 그 아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성전이다.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나 개인만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곳이 바로 성전이다.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은 아무리 화려한 그런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건 성전이 아닌 것이죠. 헤롯 왕이 뭐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주 그냥 몇십 년 동안 지었던 그런 화려한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성전이야. 내가 성전이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믿지 않고 무슨 성전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사흘 만에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이제 참된 성전이 이런 건물이 아니고 나다,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주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깡그리 다 무너지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그것을 또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 건축이니, 성전 건축 헌금이니 이런 말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일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만 옛날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옛날식으로. 야, 지금 진도가 한참 나갔어. 왜 자꾸 옛날을 되돌아보면서 옛날식으로 사고하려고 해? 그럼 참된 믿음이 아닌 거죠. 참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계획 따라서, 그가 진행하는 방향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우리가 한 것이 잘 따라가야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구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돼지고기 안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것인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무슨 이론이 아니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입증하시고 그것을 확인시키시는 그런 작업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있었던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의 그 결과와 열매들을 우리는 지금 열심히 따먹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가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사는 성도들이 해야 될 그런 귀한 일인 것이죠. 이건 누구나 했던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경험했었던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성도들과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고, 누가 더 복된 사람입니까? 시대를 누가 잘 만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만난 거예요. 옛날처럼 소 잡고 양 잡고 하려고 하면 잡을 돈도 없는데 어떻게 잡어? 그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모든 짐승의 피는 바로 누구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양 잡고 소 잡고 하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르면은 또 제3성전을 지금 짓겠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갖췄대. 다 준비됐대. 레인도 준비되고, 지금 뭐가 법경만 지금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이슬람 그 성전이 있는 그 자리에 그곳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자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지으려고 하잖아요.
제3정 성전을 짓자. 천만의 말씀이죠. 성전은 누구라고? 예수님. 그리고 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르게 되면은 자꾸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말씀대로 산다 하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더 역행하고 오히려 거역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저 단순히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특별히 고넬료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 받는 이방인들이 할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선생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유대 대표로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입증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이방인 가운데 이 고넬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100명의 그런 군대를 거느리는 그런 통솔하는 그런 백부장입니다. 이탈리아 군대, 그러니까 유대인 본적이 그거 아니고 파송받은 그런 군대 장관인데, 근데 이게 이 사람이 그가 경건해서 혼자만 경건한 것이 아니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이한 거죠. 나 혼자 믿기도 이게 힘든데, 어려운 일인데, 자기만 혼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그 자기 집안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의 군대, 자기의 그 가까운 이런 사람들 역시도 이렇게 나중에 베드로가 왔을 때 초청한 거 보면은 이렇게 자기 혼자만 나만 복 받겠다, 나만 그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하는 이기적인 그런 신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말로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되는죠. 그게 바로 뭡니까?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본인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 앞에 상달되었는가?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만 하는 독백이 아니고 누가 들으십니까? 누구 앞에 상달되는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기억하십니까? 나도 몰라, 나도 기억 못해. 근데 누구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여러분이 베푸는 그런 구제의 손길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 구제가 돈이든 무슨 우리의 달란트든 간에 그걸 누가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택한 것인데, 여기 보면은 나중에 베드로가 왔을 때,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라고 했습니다. 혼자만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태도가 아니라 자기 일가 친척들을 다 불러들이고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베드로의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하기가 가장 어렵죠. 그렇죠? 저도 믿지 않는 집안에 살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자기 일가 친척들을 이렇게 베드로가 올 때에 불러들였어요. 또 가까운 친구들도 불러들였어요. 불렀는데도 안 오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야, 너 같이 믿을 바에 나 교회 안 가. 나 예수 안 믿어. 그런 사람들이 가까우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더 잘 알잖아. 이게 제대로 믿는 신자인지 아닌지를 누가 압니까? 자기 식구들이 알고 자기 친구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보라, 베드로가 온대 하니까, 초청하니까 전부 다 온 거예요.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렀는데 그들이 왔다는 것은 그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새 역사를 이루는 데에 이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아무나 사용하신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준비도 안 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날 안 사용하시지? 그렇게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으니까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못 알아봐서 못 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고 해서 늘 큰 성공을 거두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그래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해요. 그렇지 않고 어떤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감옥에 있을 때, 풀려났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풀려난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에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그 일을 써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고난받는 것이 아닌데 나를 써주셨다니, 그게 감사한 거죠. 아무나 교회를 또 하나님의 이 성도들을 돌보거나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닌데 나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쓰셨다. 그건 여러분을 얼마나 믿어주시는 그런 일입니까? 그렇죠? 나는 꼭 큰 교회를 맡아야 돼. 총회장이 되고 이렇게 돼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까? 그것도 쓰는 거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 더 쉽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쓰시는가? 준비된 사람에게 쓰는 겁니다. 준비되는 사람에게.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은 유대 신자들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구제했다라고 하는데 그 자기 동족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사도행전 10장 22절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의 가운데서도 그 고넬료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누가 칭찬했습니까? 유대 족속이, 이방인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유대 족속마저도 고넬료 하면은 다 칭찬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령 일제치하 시대에 일본 대장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살아.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들을 구제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본국에서 호출해가지고 난리치겠죠. 너 들어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마치 그런 거죠. 지금 한두 사람 몰래 구제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불쌍하니까 도와준 겁니다. 이게 참된 그런 경건이고 정말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인 것이죠. 그렇죠? 더군다나 자기의 속국에 관한 백성들인데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한두 명도 아니고 또 그것이 몰래 한 것이겠습니까? 드러나게 하니까 다 알게 되는 거죠. 알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군인 가운데 또 고자질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고넬료 이 대장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본국에 이렇게 보고하면 당장 모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다는 것은 이 백부장이 말로만의 경건한 그런 신자가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왔는데 그가 하는 말이 또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에 이제 우리는 이제 혼자만 베드로 앞에 쓴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이제 데리고 와서 그동안에 모아둔 그런 모든 친족들 또 자기의 그런 가까운 그런 사람들을 다 동원했으니까 그때 이제 우리는 이 고넬료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그 경건의 수준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베드로를 오게 하셨을까? 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하실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메시지는 나만 들으면 될까? 그게 나 혼자 그냥 복 받으라고 하는 일일까? 너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열심히 구제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상 주겠다. 그 복을
한국 사람 같으면 나 혼자 받겠다고 하면서 혼자 베드로를 대독할 텐데 이 고넬료는 그러지가 않았어.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지금 베드로가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주실 그런 메시지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듣고자 해요. 당신의 말이 아니고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내가 듣고자 하고 싶어서 우리 모두가 다 누구 앞에 있다? 당신 앞에 있습니다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모든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목사님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없이 그냥 자기 말을 하면 이건 뭐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또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또 여기에 쓰는 것이고, 그럴 때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자세, 아무개 목사님의 그런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것. 듣고자 해서 좀 누구 앞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은혜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내리시는 그런 마음의 준비요 자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하자마자 성령이 그냥 그 자리에 그 모든 사람에게 내리신 거예요.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막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또 이런 목사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무더운 날씨에 와서 설교 듣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시간만 우리가 목사나 또 성도나 교회인들이나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알게 되고, 이 은혜는 저절로 받는 것이 아니고 준비가 되어야 된다. 어떤 준비입니까? 그냥 한 시간만이 아니고 나의 삶 전체가 레디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나 혼자 경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삶이 과부를 구제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고아를 돌보는 것이 그게 참된 경건이라고 야고보서에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고넬료는 어떻게 그가 그런 믿음을 가졌게 됐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그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인물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산상설 가운데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계획에 두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잘못하면 우리가 개나 돼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달하거나 잘못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농담 따먹기는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그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배역하는 일들이 이렇게 비기독교적인 믿지 않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게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렇죠?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이렇게 시원찮게 믿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들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받는 사람 역시도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거룩한 것을, 또 정말 진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면에서 이 고넬료는 우리에게 큰 그런 모범이 되는 그런 인물이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도 어린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처음에는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엘리자가 가가지고 이렇게 당신께서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3번 계속 하니까 이제는 말씀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니까 하나님께 응답하러 갈 때에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입니다. 나는 내가 내 말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세에, 그런 사무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일들을 하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활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레디가 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떤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도 사용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수시로 우리를 사용하려 하실 때에 아멘 하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매 순간순간이 우리가 쓰임 받는 자리요, 그 순간이요, 그런 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한 자리 한 자리가, 한 만남 한 만남이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과정이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꼭 그냥 높은 자리, 넓은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쓰는 자리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깨야 되는 거죠. 깨지 않고서는 이렇게 고넬료처럼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넬료가 한 번 구제한 것으로 쓰임 받았습니까? 매일 항상 그랬다는 거, 항상. 그런 가운데서 쓰임 받게 되는 것이고, 쓸 때 제대로 쓰임 받는 그런 인물이 된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